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령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교회도 온전할 수도 없고 어떤 성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어떤 국가의 역사를 봐도 그 역사에 그 흥망성쇠의 역사가 다 있죠. 이 나라가 세워지고 건립되고 나라가 부강해졌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망하고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국가 왕조도 있었고 수많은 그 역사 안에는 흐름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시작되고 기승전결해갖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누구를 선택하시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역사적인 기반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흐름 중에 가장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타락 가운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건립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전 역사를 누가 이루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역사적 기반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빨간색 전에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전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기반을 하나님이 잘 닦아 가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이 땅에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이 구약을 통해서 다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첫 번째 흐름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뭐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죄 가운데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에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온 인류의 죄악의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자기가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성경 말씀 읽어본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 끝났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끝났어요.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교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모인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신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수수의 역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쫙 모으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100번, 1000번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당할 인생이 맞지만 분명하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다 그 죄의 모든 내용들 다 삭제시켜버리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세워가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다리기가 힘들죠.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도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저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로서 온 세상 만민에게 성령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확증하시고 만민에게 이 만민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 나름대로 맡으신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이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같이 한번 했던 건데 already, but not yet. 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but not yet. 아직이다. 하나님이 그때를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다. 기다려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네.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택정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부르시고 택정함을 입은 그 백성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예정론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을 때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미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그냥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해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예정,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그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나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어려우시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이게 재주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 인류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지금 완성시키시는 목적을 가지고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멋진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지금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맞죠?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정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활동하시면서 성육신 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고,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누구의 시대인 거예요? 누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가르침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파라클레토스. 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 지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치실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뜻이 뭐냐? 돕는 자, 헬퍼, 위로자, 컴포터, 변호자, 어드보케이트, 그리고 중보자, 인터세서? 네. 그 다음에 조언자, 카운셀러.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 조언해 주시는 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클레토스의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서,
그 클레토스에서 그 말의 원어는 칼레오라는 말인데 부르다 해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하면은 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증거해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또 기억나게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그 아주 중요한 순간들에 그것들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위로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죠. 또 두려울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로 슬퍼할 때 성령님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성령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도 천사들이 와서 수족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왔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그리고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 가운데 유혹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역,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도우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도우셔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고통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알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셔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가르치시는 교육가가 또 되신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며 또 우리들이 끊임없이 다시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역할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 명칭 안에는 바로 이런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또 성령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이 또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때론 말없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길로 자기 힘,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100%다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길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까지 성도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들 개개인도 그렇고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보혜사로서 우리들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죠. 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기다리는 일. 기다리는 일.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다리고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성령을 통하여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성령님을 반드시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왜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또 메시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말씀은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는 표현은 진리의 전 영역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녹아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 이 중대한 하나님의 언약들,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았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받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속 베드로가 설교하는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장대한 성경에 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교로서 막힘없이 아주 담대하게 뜨겁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네, 마치도 그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뭐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이 연설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랬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뭔지 잘 모르시겠는 때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있으시고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뭘 믿어야 할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질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네, 이게 그 때마다 상황마다 정말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표현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교통과 소통하심 속에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일치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며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가 혼란한 시대, 진리의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요새 너무 잘 발달되어져 있죠? 그래서 설교 듣고 싶으면은 100편이든 1000편이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100편을 듣고 1000편을 들어도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 없고 내 가슴속에 남는 말 한마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어도 내가 진리가 뭔지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을 100번 천독을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하고 끝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안에서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그 삶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사건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기 이전에는, 저도 믿기 이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다 미쳤나 봐. 광신도들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예수는 무슨.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니까 엄청난 영광. 정말 세상 그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 오직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돼. 이게 성령이 증거하시는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 이거 가진 사람은요, 통장에 돈 없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제가 뭐 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 큰 질병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온다고 해도 죽어서 내일 죽는다 그래도 시한부 인생이 돼도 절망하지 않아요. 구원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14절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내가 예수 되면 됩니까? 그건 악령인 거예요. 악령. 내가 예수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네, 오직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시는 분이다 입니다. 15절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께는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완전한 일치 그리고 공유 하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 즉 신적인 본질과 권세,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그분이 다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성령님이 단지 사소한 뭐 감동이나 위로 정도 해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임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까지 하신 것도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단계를 밟아가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된다.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로 다들 자기 자신이 결단하셨죠? 누가 믿으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제는 내 사는 날 동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하실 거죠? 네, 여러분.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가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뭐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성령이 취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술 취해 살면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길을 못 가요. 성령님 붙잡고 살아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멘. 천국에 평안이 있고, 아멘. 오늘 죽어도 괜찮다, 아멘. 돈 없어도 괜찮다, 아멘. 암병에 걸렸어도 괜찮다, 아멘.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도 없어도 된다.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이제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고, 아멘. 이제 나는 살아도 천국, 아멘. 죽어서도 천국. 나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내가 이제 더 할 것도 없다. 나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며 살리라. 네, 그런 여러분 믿음의 지경에까지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성령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